오늘은 특송을 다른 때보다 더 잘하셨는가 봐요.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솔리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그리스도인 물질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좀 더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설교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가 죽음에 대한 것, 또 물질에 대한 것, 또 헌신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물질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긴장하십시오.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자체만으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갔더니 돈 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교회 안 오는 분들도 종종 있음을 보았습니다. 설교 제목만 봐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썩 와닿는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별로 기대하는 내용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만 좋아합니까? 아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안정은 부부간의 사랑과 형제간의 화목이지만 때로는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물질 때문에 그 사랑이 깨어지고 그 화목에 금이 가며 부부와 부모, 형제 간에 등을 돌리며 싸우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어떤 교회들보다 돈이 많은, 재정적으로 그러한 교회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야, 우리 교회는 부요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교회야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속적 욕심과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돈이 많으면 우리는 좋은 교회야, 우리는 충분해, 그러면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과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눈멀고 헐벗고 가난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재정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적인 여건들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돈을 일하지 아니하고 모아두기만 하고 그 모아둔 것을 보면서 배불러서 만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돈이 모아지면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벌써 세상적 가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돈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사람을 망치거나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전에 있던 예배당 부지를 매매하여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당은 원로 목사님이 사비를 들어 개척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지으라고. 돈 다 준비해서 건축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교회나 되느냐고. 돈 쌓아놓고 건축하는 교회 보았느냐고. 건축업자들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은 기도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땅을 사서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다 빚으로 무엇을 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부담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을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금액으로는 웬만한 곳에 땅값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아무리 이 비용을 적게 들인다고 해도 그냥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해도 최소 10억은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잘 짓는다고 하면 2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교회에 건축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교회는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었겠구나 하면은 보통 20억, 30억, 40억 웬만하게 지으면은 40억 정도는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땅값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10억 이상, 20억 빚을 내서 건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교회는 최소 10년 이상, 20년 이상 빚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빚이 아니라 빚 가운데로 평생 성도들이 허덕이고 목회자도 허덕이고 매주마다 나오는 헌금은 다 빚 갚는데, 그것도 원금도 아닌 이자만 갚는데 허덕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동탄에서 개별적인 교회 종교부지에다가 건축한 교회도 매주마다 헌금 나오는 다 모든 것을 대출 이자 갚는데 다 넣는 그런 교회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곳이 제일 좋은 장소, 제일 좋은 위치다, 하나님이 그곳을 이곳에 주셨다,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테리어를 하면서 야, 참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수많은 곳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앞에서 땅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었는데 나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 금액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기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성구를 준비하는 모든 것을 있는 금액, 빚지지 않고 있는 금액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맞추었습니다. 제가 장신대 학교 다닐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의 동쪽 끝, 그야말로 광나루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뒷길로 가면은 아차산이 있고, 그리고 조금 옆에는 바로 워커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그 아파트가 워커힐 아파트였습니다. 그야말로 학교에서 보면은 워커힐 아파트는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되는, 늘 옆에서 웅장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아파트, 서울에서 최고 고급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그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 워커힐 아파트가 기숙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뒷길로 가면은 봄이 되면은 벚꽃 터널이 만발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서 대학 4년, 대학원 3년, 만 7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것, 이거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20대 왕성한 그러한 시기에 밥을 그냥 주걱으로 한번 푹 퍼주면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입에 한 3숟가락 정도 들어가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기, 제가 오늘까지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일기장마다 제가 자주 쓴 것이 오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다. 10시 정도 되면은 배가 고파서 이게 배 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7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결혼을 해서 제일 참 인상 깊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줄 서지 않고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10년 동안 저는 줄을 서서 먹었습니다. 기숙사 7년, 군대 3년, 10년 동안 줄 서서 매일같이 식판 그거 받아가지고 줄 서서 제가 밥을 먹다가 결혼을 하니까 야, 줄 안 서서 밥을 먹을 수 있네. 그 정도로 그 먹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먹을 때마다 그 배식하는 집사님, 권사님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배식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맞춥니다. 권사님, 저 왔습니다.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면은 이제 고등어가 나왔다 그러면 고등어 몸통, 그거 좀 주십시오. 이거 머리 부분은 이게 살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관심,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반찬이 많아서 그 남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니 밥을 맞추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늘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반찬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반찬을 밥에다가 맞추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야, 이거 반찬 얼마 남았으니까 이거 밥에다가 잘 맞추어 먹어야 이거 오늘 맛있게 먹는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재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좋은 자재를 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 슬로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화이트 톤으로 스마트하게, 그것이 인테리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교회를 꾸밀 때 화이트 톤으로 스마트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하자 그래도 깔끔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보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컨택을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고 믿음이 신실한 안수 집사님, 그분이 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밝아서 이 먼지가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현대적인 감각에 맞춘다면은 스마트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왔으니 성부는 우리 손으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단번에 하기가 어려우면 매달 작정을 해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10%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뭘 또 헌금을 해? 그러면서 마음을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어도 짐작의 은사는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마 마음을 놓고 있는 돈 가지고 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 헌금을 해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심리적 그런 회의함이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없는 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새로 이곳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2017년에 교회 차량을 구입할 때 교회 재정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제 차가 15년 동안 이 차를 타니까 이게 낡아서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길 가다가 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성도님들이 없는 중에 대부분이 참여해서 헌금을 해서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면서 성구 헌금에 참여하신 분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지 뭘 또 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정말 헌신을 많이 했지요. 우리 수원에 계시는 분들이 헌신해서 결과적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멀리서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에 저는 늘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년 조금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저로서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다가 깨어나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 인연도 없는 분들, 그야말로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더 좋은 어떤 재질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꾸밀 수 있었겠지요. 더 좋은 영상 방송 장비,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또 더 좋은 강대상, 더 좋은 전자 오르겐,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금액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일들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또 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살림을 하는데 그 살림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랴 1년이 조금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되면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제 가슴이 뜁니다. 설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상상만 해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넉넉해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가능하면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교육하는 일에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리라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돈을 모아두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놈의 돈이 무엇인가? 우리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돈이 원수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어떨 때는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마음이 편합니까? 돈이 있으면은 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더 담을 높이 쌓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혹시나 내 돈을 뺏어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 집은 주지만 돈이 홈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다 행복하고 돈 때문에 다 해결된다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재벌들이 자살을 하고 형제의 난을 일으키겠습니까? 돈이 다 해결해 준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고 보면 돈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의 아버지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물질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녹이 슬고 헤어지고 벌레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옛날 집들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흙이 부서지고 그 사이로 벌레가 들어가서 그 집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한 것, 땅은 하늘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땅 속에다가 감춰놓은 거 있습니까?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은행이라든가 혹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재산을 모아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안정하지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고만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명절에나 먹을 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명절 즈음에 저도 심부름을 갔을 때 가서 고기 좀 사와라, 만두 만드는데 고기 좀 넣어야 된다, 미역국 끓이는데 고기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정육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트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정육점 명절쯤 돼서 가면은 사람들이 줄 서서 고기를 샀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육점 하면 돈 벌겠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평소에 먹지 않았다가 명절이 되면 이제 고기를 사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사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름 좀 더 넣어주세요. 그 기름이라도 먹고 살을 찌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적게 먹고 살을 빼려고 안간 힘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하루 한 끼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아이들이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에다가 쌓아두리라. 그리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며 창고와 은행에 쌓아두었다고 해도 오늘 밤 내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와 내 후손들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에 욕심을 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 둘 다 똑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더 마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물질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범죄는 죽고 죽이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망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 다 망했다 하는 통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아무 사람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 가난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하며 내가 혹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제가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텔레비전 프로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제 취미라면 취미고 생선가게 가서 구경하는 것이 취미예요. 그 활기찬 사람들을 보는 것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 어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취재 나가고 고기를 못 잡으면은 그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요. 바다가 주는 대로 받는 거지요. 저는 그 말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다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요. 참 어부들이 깨달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 없이 바다가 주는 대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잡아야지, 그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내가 주님의 것을 드릴 뿐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듯이 하늘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바다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50장에 이 찬송을 저는 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참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마음에 이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성가대에서 꼭 이 찬송을 했는데 요즘은 이 찬송을 하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송 잘 안 하지요 요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송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얼마나 아직까지 부족한가. 저는 많은 것을 아직까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이렇게 시험거리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하면서 가능하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 말, 돈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물질적인 것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은 말하지 않을 뿐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이 물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물질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올 때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조금 더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일용할 양식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